오늘은 주님께 피할 때 도피성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께 피할 때에 도피성의 은혜가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기치 않은 일들도 오고 내가 실수로 또 이렇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또 고단하고 또 지치고 또 피곤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에 겪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탁 보호해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예. 우리가 되게 강직한 것 같아도요, 사람은 다 여러분 연약해요. 사실은. 예. 강한 사람일수록 더 연약합니다. 사실은. 겉에 보이기에 강한 것이지 속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겉으로 강한 사람들 다 그 속으로는요 마음이 다 상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참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보이지 않을 뿐들이에요. 다 사람들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누군가가 우리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요? 예. 벌써 20년도 넘는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 관한 일인데, 이 목사님 좀 이렇게 몸이 좀 풍성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 풍성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풍성한데, 또 이렇게 말과 행동도 좀 이렇게 느릿느릿하셨어요. 예, 원래 뭐 풍성하다고 해서 말과 행동이 느릿느릿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풍성한데 거기에 플러스 말도 좀 행동도 좀 느릿느릿하신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 뭐 좋은 얘기도 하겠지만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몸도 좀 둔하시고 그래서 행동도 좀 느리시고 말도 왜 이렇게 느리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하신 거예요. 예.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이렇게 물론 이제 맞다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맞장구 치시면서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예. 이렇게 막 이렇게 한참 물어 읽는데 딱 봤더니 어머 세상에, 거기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 예. 어떤 사무실에서 막 얘기하다가 이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이제 그 구석탱이에서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사모님이 계신 거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미안하잖아요. 예. 미안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본인들이 얘기한 거니까 사모님한테 미안해요 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제 물은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느릿느릿하신 것 같아요. 말도 그렇고 이렇게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렇게 보여.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도 저는 목사님을 존경해요. 어머 세상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들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 존경한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예, 예. 뭐 우리야 뭐 가끔 보는 건데 같이 사는 분이 존경한다는데, 예, 그래서 정말 그 권사님들이 얼굴 빨개져 갖고 그냥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게 그 당시에 이렇게 소문으로 계속 이렇게 들려졌던 이야기예요.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계속해서 느끼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 그 목사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모님이시죠, 사모님. 예. 사모님이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목사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셔갖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 교회에서 사역을 참 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아주 멋지게 그냥 담임 목회 사역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이, 누구에게나 이런 울타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이신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46편을 다 아시잖아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큰 힘과 도움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이렇게 울타리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울타리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울타리들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가축 키우는 곳에 울타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대관령 쪽에 가면 삼양 목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양들 키워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양들 키우는 거 아세요? 예, 양들 키우는데 목장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울타리가 있어요, 그렇죠?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이유는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여러분 이 양들이 그 울타리 밖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전함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울타리를 통해서 밖에 있는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렇죠? 안에 있는 양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또 밖에 있는 짐승들은 안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바로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울타리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울타리냐면 부지불식 간에, 그러니까 부지불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죠? 내가 어떤 의도적인 게 아니라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벌어진 어떤 사건에 의해서 타인의 어떤 생명을 앗아가게 되었을 때, 예, 생명을 잃게 했을 때, 그럴 때 보면은 여러분 결국은 내가 고의는 아니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사람을 죽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거는 뭐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당시에 그러한 관행은 어떻게 일반적인 그러한 관행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예요. 예. 만약 두 사람만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면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가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를 패는데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도끼날이 날아가서 나무를 패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즉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나무를 패는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예, 자기는 나무를 패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 도끼날이 날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결국 죽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런 문화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죽임을 당한 유가족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피해 보복이 일어나면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살해를 당하면은 그 유가족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갖고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그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안전하게 울타리가 되어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라. 그게 이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래서 하나님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 3절 말씀.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이잖아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곳에 이제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여호수아서 20장이에요.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예. 피의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곳에 세워집니까?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6곳에 그 도피성을 세운 것을 보게 돼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랄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6곳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예. 이 6곳인데 이 6곳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에 3곳, 요단강 동편에 3곳 이렇게 세워졌어요. 예. 왜냐면 강이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3곳, 그리고 동쪽에서 3곳.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예. 어느 지역에 있던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지역에 있었던지 부지 중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쪽에 3곳, 동쪽에 3곳 해서 6곳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을 건너야 된다면 이게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6곳을 만들어서 혹시나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피성.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는 것이 도피성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도피성,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예요? 도피성으로 달려갔을 때만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 도피성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2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지 이것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간다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때 이 안전이 보장받게 되는 것이지 아직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안전은 그 안에 들어갈 때만 여러분 그것을 보장받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이러한 사고가 벌어지면은 그 사고를 일으킨 자는 그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원칙은 무엇이냐면 가서 이제 그 성읍의 장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장로들에 대해 자기의 사고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기했을 때 그것을 허락해주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만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안전을 계속해서 보호받고 이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그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도피성 안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지만 그 밖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향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 다 떠나서 온 거잖아요. 여기는 아는 사람들도 없는데 자꾸 고향 사람들이 생각나고 친구들이 생각나고, 예, 보고 싶고, 예, 그리고 또 남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남겨놓은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시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도피성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도피성 밖에서는 여러분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떠나도 될까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사면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을 사해 준다라는 것이죠. 사면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까지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나와서도 이 피해 보복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이스라엘의 법. 예,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예. 그런데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될 수도 있지만 이방인도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도피성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땅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다스리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땅에, 하나님께 다스리는 땅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은 이방인이든 그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똑같이 적용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이렇게 혈족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그런 거에 차별이 없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다 그러한 생명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구약에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도피성을,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 상징적인 것을, 이게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그가 누구든지, 예,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예, 그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든, 예, 그게 국적이 어떻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그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도피성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이 적용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 이방인들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었든지 그가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은혜를 덧입게 되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샬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도피성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막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는 가운데 생명을 보호하게 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간증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서 친히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시편 1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1절 말씀인데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거야.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울타리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켜주소서라고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지켜주소서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은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거기를 넘어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 흔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끄떡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여러분 피할 때예요. 그에게 피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어려움의 상황들 참 많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어요?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피하게 될 때 그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지어진 시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 가드 땅에 갔을 때에 그 아기스 왕한테 발각된 거예요, 사실은. 이 아기스 왕, 이 가드 땅은 어떤 곳이냐? 블레셋 가드 땅이에요. 블레셋 가드 땅에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그쪽으로 도망간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러분 가드 땅은 여러분 누구의 고향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그러니까 가드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여러분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잡혔으니까, 발각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발각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 생명을 보정해 주시고 안전을 한번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임했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왜 다윗에게만 여러분 임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3편도 보면은요 다윗이 위경 중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위경이냐면 다윗이 참 죽을 뻔한 상황이 많았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은 여러분 압살롬에 의해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도망 다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압살롬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나요? 이렇게 왕궁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왕궁도 쳐들어와갖고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압살롬의 세력이 여러분 더 강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백성들은 다 여러분 누구한테 그 마음이 빼앗겼어요? 압살롬한테 다 빼앗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예, 도망갔는데 사실 그 밤에 압살롬한테 여러분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면서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니까 시편 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행한 거 시편 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때 여러분 사람들한테 모욕도 당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쫓아오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다 도망가잖아요, 계속. 예, 그 도망가는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내 억울한 상황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밤에 여러분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 무사히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반역의 무리들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 여러분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은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송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 자기를 떠났어요. 예, 오히려 압살롬의 세력들이 더 강했어요. 수도 많았어요. 예,
자기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다윗의 무리들은 여러분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떨 때 이 은혜가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피할 때, 여호와께 피할 때 이 은혜가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명언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힘과 수고와 노력의 그런 결과들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무슨 염려가 되겠어요? 그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안 되니까 걱정이 있고 안 되니까 염려고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울타리 쳐도요, 여러분 내가 울타리 친 거는 여러분 다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누구도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수고와 노력으로는 여러분 적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어려움의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누가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울타리를 하나님을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요 여호와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강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할 때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도피성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다윗의 시가 우리의 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